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보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이 참 중요한 건데 그때 조심할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고 흉내내는 거죠. 교묘하게 거짓말 모략으로 해서 신앙을 깨는 것이 적그리스도이고 특히 말세가 될수록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 두 가지를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가지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있었을 때 분별이 가능하다 한 것을 보았죠. 우리는 빛에 있거든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었을 때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기초를 잘 점검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두 가지를 조금 더 설명하는 말씀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24절 말씀이죠. 우리 24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들은 것이 있지 않냐, 너희 안에 것을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이게 미혹되지 않는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에게 들은 순수한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 안에 너희 안에 거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이단이나 적그리스도의 침투를 막는 가장 최상 방법이 바로 그 진리 안에 거한다. 그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마지막에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그 처음부터 들은 진리의 말씀을 고수할 때 성부와 성자 안에 거해서 교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가 준 복음들은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그 단순한 것에 머물고 그 이상은 너무 가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쉽게 해서
알려주실 때 알 수 있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안 보여주시는 거는요, 우리 아무리 애써도 볼 수 없고, 안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들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기 너무에 추구하지 말고 여기 너무 애쓰지 마라 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 되면 밝혀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머물러야지 너무 그 이상, 그 이단처럼 뭔가 말씀이 안 나는 것을 자꾸만 추구하려다 보면 잘못된 것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것만, 보여주시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고수할 때 주님과의 사귐이 있지, 이거 자꾸만 벗어나면 그 사귐이 깨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시면 그것이 왜 중요한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거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곧 구원 받아야죠. 어떻게 구원 받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는 건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믿는 것이 바로 구원 받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단순하죠. 하지만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 진리에 굳건하게 우리가 심겨져 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말미암아 미혹됨을 방지할 수 있고 그 잘못된 것에 끌려가 막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것들 추구하지 말고 단순한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6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미혹하게 한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 나오지만 미혹하게 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마귀 알지 않습니까?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아니, 마귀 뜻이 뭡니까? 마귀 뜻이 사이에 던지다는 뜻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참 좋은데 이것을 자꾸만 깨고 싶은 게 마귀 존재의 목적인 겁니다. 그 깨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자꾸만 의심을 넣고 불신을 자꾸만 넣고 자꾸 주를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텐데 아까 보았지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진리 가운데 머물라라고 하는 것이고 27절 말씀은 또 하나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이죠. 우리 27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인침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적그리스도의 위협 앞에 놓인 성도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령 기름 부음 확신을 주문을 말미암아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말아야죠. 성령 충만했었을 때 그러면 누구 가르침도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 가르치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들을 때, 배울 때, 가르침 받을 때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분별할 때 근데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준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 되어서 뭔가 우리가 들어요. 뭔가 나한테 가르치려고 해요. 들었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말씀이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거다 분별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런 분별이 가능하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은 방법 두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단이 기승을 부릴 때 중요한 것은 먼저 복음의 진리를 내 안에 꽉 채우는 거죠. 기본적인 진리를.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민감한 겁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잘못된 거다, 맞는 거다 하고 구분케 분별케 가능하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를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 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뱀은 항상 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틈 속을 삐죽고 들어가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우리 마음에 틈을 노리는 겁니다. 틈이 있으면 그 속에 쏙 들어와서 가림잡이와 같이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야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충만하며 성령 충만할 때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28절 말씀 보시면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28절인데 우리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라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곧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계속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뭐라 그가 나타내신 바 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담대함 얻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죠.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려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주께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담대하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유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의와 연결돼 한번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하죠. 여기서 보면 의를 행하는 자라고 나오죠. 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 주 안에 거한다. 이것은 의를 행하는 것과 함께 연결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흐름상 보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요. 그러면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그럼 우리도 그 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행함이, 그러니까 주가 의로우시지, 말씀이 의롭지, 그럼 우리가 의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빛이시야. 그럼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빛과 사귐과 교제가 가능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음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될 때 우리가 뭐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로마 13장 1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죠. 낮이 가까웠다 합니다. 이제 그때가 점점 가까우죠. 그러면 할 것 두 가지입니다. 어둠은 벗고 대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둠 벗고 빛 가운데 거하는 걸까요? 그 다음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쭉 말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우리가 벗을 것을 설명하고 뒷부분은 우리가 취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해 나갈 때 예수가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좋으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계속해서 강조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해야 할 텐데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 미혹하고 깨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연결되는 거지만 가장 처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을 내 안에 채우라는 겁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준 삼아서
들을 때 배울 때 이거 잘못된 거야 분별이 가능하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분별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옳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둠 벗고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귐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고 그 행동이 마지막 때 주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어서 옵시옵소서 하는 준비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성령, 행함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그 사귐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냥 세 단어만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풀려지겠죠. 말씀, 성령, 행함 이 세 가지 통해 주와 사귐이 더 깊어지시고 또한 주 오심을 잘 준비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이 사귐을 깨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조심하라 합니다. 적그리스도 마귀는 틈을 노리고 어떻게든 관계를 깨고자 할 텐데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기 원합니다.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감정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기준을 잘 붙잡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분별이 가능케 하십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그 다음 이게 진리구나, 이것이 빛이구나, 이것이 의로운 것이구나 라고 알면 그 다음은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순종 잘하게 해주셔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길을 걸어가 언제든지 부르지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은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시작될 때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사모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시며 빛이십니다. 구원 되시며 방패이시며 우리의 힘 되십니다. 새벽마다 주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의 능력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하게 해 주시고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할 때 구원이 임합니다. 영덕도 임하며 회복도 임하며 치유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불러서 회복하시고 도우신 손길을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상함 중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버지 일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마음을 더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께 연결되게 해주시옵시고 회복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신뢰해서 멋진 그림 되게 해주시고 진주와 같이 아름답게 잘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참 살기 힘든 때입니다. 젊은 아이들 아버지 과학기술 발전함으로 AI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혹시 이 일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지러운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어제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옵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 든든히 잘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의지하고 믿을 때 주께서 앞길을 여시기 소망합니다. 방해물을 제거해 주시고 힘든 사람들을 옆으로 치워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형통한 길 잘 걸어가도록 모든 자손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고 평안하며 일터와 사업도 기업도 형통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계획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면 고재영 청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유진천 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손길에 주님 복을 도와시기 소망합니다.
소망과 아버지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적을 경험토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날 만들기 위해서 예수 의지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를 반응할 수 있는 하루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